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은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주시고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오직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가운데 우리의 욕심과 뜻대로 행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을 거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김신수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도 담임 목사님을 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사역에 충만한 기쁨이 있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교회 비전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표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광 돌리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참된 복음을 증거하며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가르쳐 지킴으로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영광 돌리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거룩하게 하도록 성령님 친히 도와주시옵고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곳곳에서 코로나19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관계부처 인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자녀들에게 큰 믿음과 간절한 소망을 주셔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아뢰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군무에 있는 자녀들과 국내외 선교사들과 유학생들의 삶을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성도들을 자원하는 심령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 14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니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도 환영합니다. 등촌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주일이어서 기쁜 날이지만 다른 주일보다 더 기쁜 이유는 우리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이 학습과 세례, 입교에 있는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습과 세례, 입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반드시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학습과 세례, 입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신앙 고백,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반드시 학습과 세례와 입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세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으며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성경 밑에 각 줄을 보시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에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아무도 성경을 보시는 분이 없네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 즉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 즉 정치적인 지도자였고, 덕망 있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유능하고 유명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냐 하면 성경을 보시면 밤에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의도적으로 밤에 찾아왔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밤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밤은 어둡고 죄된 세상을 상징합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스라엘의 선생님이고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면서 사내들인 공회원인 이렇게 유명하고 신실한 사람도 밤에 속한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니고데모는 낙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죄인에 불과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혈통, 지식이나 재물, 도덕적인 능력이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듭난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 거듭나지의 단어에 또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위에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뜻은 위에서, 즉 하늘에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뜻은 새롭게 하늘에서부터 태어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아야 합니까? 하늘에서 태어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가 받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학습과 세례, 입교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오늘 의식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의지적으로 결심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인 것처럼 세례도 신앙 고백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 공부도 했지만 사실 세례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례받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이 되어졌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과 세례 문답을 하였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다음 주일에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것인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억지로 세례를 받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세례를 받을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제가 만류했습니다. 세례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례라는 의식만 받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면 결국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내 필요와 내 욕심을 위해 하나님까지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여 죄책감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세례를 받아주지 말자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어진 진정한 신앙 고백 없이 자신의 결심이나 주위 사람들의 권면으로 세례를 받아주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죄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죄책감으로 힘들어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계속 성도를 참소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이렇게 죄를 짓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니?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죄를 짓는 것을 보니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이 마귀의 참소를 당한 성도들은 결국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구원의 확신이 없어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성과 죄책에 대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기억나십니까? 죄를 지을 가능성, 즉 죄성은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죄성을 가진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니 죽는 순간까지 죄를 짓고 죽습니다. 그러나 죄의 책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의 책임은 예수님이 지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만 마귀가 참소하는 이 죄책감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한 없어지면 마귀가 하는 이 참소에 성도는 쉽게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례를 받는 성도들과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죄책감으로 인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설교자로서 부탁드립니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죽을 때 되어서, 건강할 때는 잘 모릅니다. 고난당하고 힘들어지고 죽을 때가 되면 목사님, 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자로서 또는 담임 목사로서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배웠길래 죽는 순간만 되면 이렇게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지 저는 참 의아해했습니다. 우리 등천교회 성도들은 고난당하고 있을 때, 특별히 고난 중의 고난인 죽음 앞에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실 때 신앙 고백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다가
또한 천국으로 잘 이사 가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등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았을 때 기억나십니까? 세례를 받고 나서 갑자기 여러분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까? 세례를 받고 나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확연하게 달라지셨습니까? 머리에는 후광이 나타나고 말은 거룩하게 되고 행동은 예수님처럼 행동하셨습니까? 외형적인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 말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자고 일어나는데 천사처럼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적으로는 달라지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변화가 이미 일어났고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받은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에스겔 36장 22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2, 23절 말씀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회복시키는지의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회복시키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회복시켰는지 에스겔 36장 24절 2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첫 번째 방법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을 때에 바로 그 물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주시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새 영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의미는 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 성령으로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인해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과 성령에 의해 구원받는 장면 하면 어느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제가 원하는 답은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히브리어는 르와흐입니다. 이 르와흐는 바람이라는 뜻, 숨, 호흡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실 때 밤새 바람이 불어 홍해가 갈라진 것 아십니까? 그러므로 밤새 바람이 불어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은 밤새 성령의 능력으로 홍해의 물이 갈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의 모든 군대는 물에 빠져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죄인들은 물에 빠져 죽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로운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어 정결하게 되고 성령에 의해 살아나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에스겔 36장에 이은 에스겔 37장을 보시면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뼈들이 살이 붙고 힘줄이 붙어 군대가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완전히 재창조의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받기 전에는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뼈들이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가진 군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더 이상 죽은 영혼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 근육이 생기고 영적 힘줄이 생겨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지만 세례받고 난 이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됩니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이전에는 육적으로 사는 인생이었지만 세례받고 난 이후에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잘 먹고 잘 사는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세례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내 필요와 내 영광을 위해 살았지만 세례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세례받은 성도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다는 것을 로마서 6장 3절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가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세례받은 성도가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를 통해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예수님과 어떤 연합을 하였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으면 이제 새 사람이 되어 옛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옛 성질도 죽었습니다. 나의 옛 자아도 죽었습니다. 기절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옛 성질과 옛 사람이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부활하면 큰일 납니다. 자신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교회는 더 힘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과 이미 세례를 받으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기절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옛 사람, 옛 자아, 옛 성질, 옛 기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그리고 예수님답게 온유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성도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성도는 더 이상 죽음의 공포,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을 할 것이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뜻이 위로부터 난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오시는 분,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저주와 심판의 물에 의해 죽으시고 성령에 의해 다시 사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 죽고 성령에 의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 28절 말씀처럼 물로 정결하게 되고 새 영을 받게 되면, 즉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은 성도가 되면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성도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7절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죄의 본질은 아주 나쁜 행동을 자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뱀이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과 악을 자기 기준에 의해 판단하게 됩니다. 자기가 옳으면 선이고 자기가 악이라고 생각하면 악이 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제가 전에 예를 들었던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무 죄가 없는 노인과 여자와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했던 그 명령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납니까? 나야 이 설교가 진행됩니다. 나야 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생각으로는 그렇게 연약하고 무죄한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을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선이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준 대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순종하면 선이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악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선이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 순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 순종을 할 수 있고 또한 그 말씀 순종을 기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은 말씀 순종을 할 수도 없고 말씀 순종을 기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항상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정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를 말씀 순종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을 보시면 여러분이 직접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이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쉽죠? 어렵습니까? 제가 전에 설교를 통해서 어렵지 않고 쉽다라고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아직도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 순종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은지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 순종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 순종이 힘든 이유는 말씀 순종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말씀 순종도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면 되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왜 어렵게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 안 하고 싶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고 싶은 그 악한 본성이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하라는 거 하면 되고요, 하라는 거 안 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말씀 순종을 그러면 언제부터 해야 합니까? 말씀 순종은 성령 충만할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순종은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할 수 있고, 또한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해야 합니다. 자꾸 미루면 안 됩니다. 미루면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시계는 오늘이고 마귀의 시계는 내일이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꾸 내일로 미루려고 합니다. 자꾸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말씀 순종을 하지 못할 현실의 이유를 찾아 자신을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올해는 자녀를 위해 돈 벌어야 하잖아. 형편이 좋아지면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러나 등촌가족 여러분, 말씀 순종은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할 때만 말씀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할 때도 말씀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만 말씀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어도 말씀 순종을 해야 합니다. 형통할 때만 말씀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말씀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례를 받는 성도들은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에 상관없이 오늘부터 말씀 순종을 시작하시고 그 말씀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풍성한 은혜의 교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의 외모가 달라지거나 갑자기 천사처럼 변하지는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조금씩 영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여러분이 연합되었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고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학습과 세례, 입교를 받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순종하며 사십시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현실의 고난과 고통, 심지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세례를 받은 자답게 예수님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올바른 신앙 고백과 그 고백적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기쁜 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학습과 세례, 입교를 준비하는 모든 등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시고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모든 등촌 가족들에게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436장 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이제부터 학습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을 당하신 분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회중을 향해 돌아서 주시길 바랍니다. 김연수님, 김영근님, 이미애님, 박이진님. 등촌가족 여러분, 오늘은 기쁘고 기쁜 날입니다. 여기 학습받기 위해 교회 앞에 서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분들입니다. 당에는 그들의 선한 의향을 확인하였고 이제 교회 앞에서 다시 엄숙한 서약을 통해 확인하고 학습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이 서약의 증인이 되어서 이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기까지 기도와 선한 교제로서 돕기를 바랍니다. 학습을 받는 분들은 거룩한 교회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하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서약하기로 동의하시면 예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네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경 말씀과 교회의 제방 규례를 열심히 학습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지체 없이 세례를 받기로 소원합니까?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서약하고 학습 교인이 된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셔서 세례받기까지 주의 성령이 늘 동행하시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죄를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서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김연수 씨, 김영근 씨, 이미애 씨, 박이진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등촌교회의 학습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앉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입교 예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호명을 하겠습니다. 노혜미 씨, 김지음 씨, 임서연 씨. 호명을 당하신 분들은 제자리에 일어나 회중을 향해 돌아서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유아시에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고 양육받았고 이제 성년이 되어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여 주의 상에 참여하는 권리를 얻기 위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앞에서 서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질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서약하기로 동의하시면 예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렸을 때에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합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합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간알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합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아시에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서 은혜롭게 잘 자라면서 신앙 양육을 받다가 이제 성년이 되어 자기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계속 다스려 주시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노혜미 씨, 김지음 씨, 임서연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등촌교회의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호명을 하겠습니다. 김순희 씨, 조성민 씨, 정하은 씨. 호명을 당하신 분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회중을 향해 돌아서 주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실 것을 약속하고 보장해 주십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아들은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약속하고 보장해 주십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보장해 주십니다. 따라서 다음의 질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서약하기로 동의하시면 예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합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합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간알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합니까? 세례를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세례를 드릴 때 우리 등촌교회 교우들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김순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조성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정하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제의 은총을 누리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김순희 씨, 조성민 씨, 정하은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등촌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네, 앉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학습과 세례와 입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바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의를 이루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으로 송영 드리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학습과 입교와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천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새 가족을 환영하겠습니다. 김동은 씨, 우리 목 3동에 사시고 아브라함 1전도의 735 구역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당 목사님을 우리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1, 2, 3, 4부 중에 학습, 입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원래에는 코로나로 인해 연기합니다. 3부 예배 후에 본관 2층 사무실에서 유아세례 공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지혜가 함께하는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내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2주간 주님의 고난주간을 맞아 모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또한 특별 새벽 기도회 찬양대, 우리 찬양대가 봉사해 주십니다. 우리 주보를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 예배 후에 본관 3층의 접견실에서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구제와 성경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행사 예고는 우리 주보를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코로나19 예방 수칙에 대한 우리 광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우리 들어오실 때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반드시 명단 작성을 해주시고 발열 체크, 손 세정제를 우리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거리두기를 해서 이렇게 앉아주시고 항상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벗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마치고 나서 인사를 할 때 악수나 주먹 인사를 하지 말고요. 눈 인사와 목례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중에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염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불편하겠지만 제가 와서 더 이 악수를 하는 바람에 원칙을 무너뜨린 것 같습니다. 제가 악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숙주가 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제가 받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제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도 우리 악수나 주먹 인사를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음식이나 음료 섭취를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임을 하면서 우리 교사회나 이런 모임을 하면서 우리 음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위험합니다. 그래서 꼭 그 안전 수칙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토요일 날 또 주일 날 우리 방역 봉사를 해주시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우리 방역 봉사해 주시는 우리 지혜를 이렇게 주부에 게재를 할 겁니다. 보시고 우리 참여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결혼식 광고입니다. 김경락 무임 장로님, 우리 조종숙 무임 권사님의 장남 김대영 군과 김수진 양의 결혼식이 21년 3월 27일 토요일 낮 12시 세비섬 플로팅 아일랜드 2층 컨벤션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출발은 10시 50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 찬양 드립니다.